보여주셔서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 만에 그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들어오게 되던 날 한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 의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추앙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그가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고 시작하는 참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복된 가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느님은 형통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평범한 듯하지만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란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은 지구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교훈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서로 간에 약점투성이지만은 서로 사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말로 궁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이 늙도록 서로 아껴주는 그런 가정은 백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 했듯이 그 시대에 부부란 그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얼굴만 보고 결혼했으니 그 가정들이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얼굴만 보거나 돈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만난 가정일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6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아담의 가정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던 그들의
사람의 눈은 사라지고 사랑의 눈은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의 눈이 열려서 에덴 동산은 온통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져야 될 눈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는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율법의 눈이 열렸으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뱀, 이 사단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타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가정에 찬송 소리가 나고 가정에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받은 가정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7절까지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예수 없이 키웠다가 공부도 신앙도 다 읽고 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가르쳤다면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못했거나 인류대학을 보내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잘 자라나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신앙을 바로 심었다면 바로 그를 기자하고 그에게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편집인회가 실시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뽑기 투표가 있었다 그럽니다. 최고 득점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셨다 그럽니다. 두 번째 누군지 아세요? 링컨이었다 그래요. 자, 링컨은 바로 학교교육 1년을 받았으며 22살까지 농사일과 상점 점원을 일했습니다. 링컨은 호롱불 밑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큰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모하며 실천한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 4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등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받는 가정의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하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1절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의무보다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성김은 가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작고 무능한 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바로 너를 잘 돌봐줄 건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 것일까요? 듣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 천사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얘기해 줄 거란다.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한 것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는데 그 사람들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라는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돕는다는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천사는 내가 장차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빠에 대해서도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모든 영광은 어머니에게만 돌려지고 때로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의 직무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서로 간에 천사입니다. 이처럼 천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은 여생을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효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진 한 젊은 청년이 배를 타고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고 준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를 걱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떠나는 날 배에 모든 물건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눈물 흘린 모습을 보자 마음을 접고 짐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상의 가정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의 대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상의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삶이 이 안에서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대해 더 많은 가정이 세워주시길 주님께 축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